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한 이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이 주일,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우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시나를 스소. 우리 주님 앞에 내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굴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다시 한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우리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나의 상하고 다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왕이신 주님 그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최적의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임재하실 그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 가운데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이 자리 가운데 잘 지내고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 정리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정말 힘든 팬데믹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볼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있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성경책을 좀 늦게 찾는 친구들은요 시간 여유 있게 자꾸 일시정지 누르고 찾으면 되니까요 우리 좀 천천히 꼭 찾아봐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시정지 누르세요. 네.
예,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일시정지, 좀 늦은 친구들은 일시정지 누르면 되니까요.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죄임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물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게 죄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라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죄라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상황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죄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 이 둘만 비참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날 후손 그리고 인류 전체의 운명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 때 말씀 찾는 거는 목사님이 안 찾아준다 그랬죠? 안 띄워준다 그랬죠? 여러분들 성경책을 하나하나 찾아서 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펴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요, 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단순하게 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모두 우리 인류가 이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물론 맞아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논리적인 근거가 없을지라도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구나,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 인간에게 이동되었구나, 우리가 죄인이 되었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혹은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어떤 가족들은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지?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내 조상이 나쁜 짓을 했다고, 내 조상이 혹은 범법을 해서 감옥을 갈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내가 범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감옥을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아무리 아담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조상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나도 왜 죄인이 돼야 되고 나도 왜 죄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죠?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인간 가운데 흘러들었는지,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 후손으로 흘러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바로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전가, 죄가 전가, 이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죄의 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학교 가서 배우시고요. 신학교 가거나 좀 나중에 커서 신학적인 책 되돌아보면 그거 나와 있으니까 그때 정확한 내용은 아시고요. 지금은 좀 결론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 결론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첫 인류의 아담이 우리 그 아담으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날 인류의 대표가 된 거예요. 사실 아담이라는 뜻이요,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님 이름이 충훈이거든요. 그냥 고유명사 충훈,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우리 인류의 대표성을 띈 인물의 이름이 바로 아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첫 인류, 아담, 사람이 그 이후로부터 나올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 너네가 선악과,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그거 선악과 먹으면 너네 죽을 거니까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알았지? 먹으면 너네 죽는 거야.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그냥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 이 두 인물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 바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 대표로서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부터 아담이 죄인이 되고, 또한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우리 모든 인류도 그 죄의 비참한 결과를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돼서 이어져서 우리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치러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치러야 될 대가가 과연 무엇이죠? 먼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장에 있죠, 여러분들. 바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넘기고 여러분들 찾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중요한 건 뒷부분은 딱 잘라버리고 앞에 부분을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 포커스는 앞이에요. 앞을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 사망을요, 첫 번째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맞아요. 육체적인 죽음도 맞아요. 그건 두 번째에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데 첫 번째의 사망은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죠? 왜 이게 우리의 사망이 되는 거죠? 왜 영적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될 선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거룩하면은 우리 그런 거 하죠? BGM 같은 거,
이거는 옛날에 공포 드라마 주제가인데 샤 막 이런 BGM 깔리면서 천사 옷 입은 사람이 막 이게 거룩하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런 이미지를 보고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자,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약간 그 목사님이 좀 이 노래로 표현했던 것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정결한, 구별된, 죄가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그 여러분들 버디버디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거 알아요? 아니,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채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컴퓨터로 하는 네이트온 같은, 여러분들 네이트온을 알지 모르겠는데 네이트온 같은 채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채팅 그 아이디를 좀 특이하게 만드는 게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모티콘 막 써가지고 목사님 아이디가 뭐였냐면, 그 알파벳 T 있잖아요. T 한 다음에 한글 업 한 다음에 그 알파벳 소문자 E, 그 다음에 맑다 할 때 말 한 다음에 하고 TM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대충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유가 되면은 여기다가 한번 이미지를 한번 띄워줄 텐데 그렇게 아이디를 만든 게 있는데, 그 아이디 내용이 티 없이 맑은이었어요. 목사님과 잘 어울리죠? 목사님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미안해요. 자, 티 없이 맑은, 하나의 오점도 없고 정말 깨끗한, 죄 없고 정결하고 다른 어떤 더러운 것과 구별된 맑은 선한, 하나님은 이런 거룩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결하신 분, 구별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티 없이 정말 맑으신 분. 우리가 순백의 하얀 순면이라 그러잖아요. 눈처럼 희다. 막 내렸을 때 눈 어때요? 산이에 쌓여있는 눈은 보면은 점 하나 티끌 하나 없는 것처럼 하얘 보이잖아요. 정말 맑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눈같이 하얀 분, 그 오점 하나 없는 정말 완벽한 분,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더러운 오물을 만지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정말 깨끗하게 했어요. 정말 깨끗하게 딱 했는데 내 동생 혹은 언니 오빠들이 막 밖에서 막 운동하고 와고 땀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땀 묻은 옷 그래가지고 동생아, 언니 오빠 하면서 나한테 막 그 땀을 막 비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싫죠. 우리 누구냐? 지훈이가, 맞아. 지훈이가 이제 운동하잖아. 태권도 열심히 하잖아. 먼저 동생은 태권도를 내가 다 열심히 해서 집 먼저 막 들어와서 막 씻고, 롤을 하려고 막 컴퓨터 막 들어와서, 집에 컴퓨터에 앉아있는데, 지원이가 들어와서, 이제 지원이도 똑같이 태권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하면서, 문 딱 열고 들어와서, 형, 나왔어 한 다음에 막 지훈이한테 막 안긴다고 생각해봐요. 막 찔찔 흐르는 땀을 가지고 지훈아 어떨 것 같아? 굉장히 싫잖아. 도망가고 싶잖아. 피하고 싶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고 정말 구별되었고 티 없이 맑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 티끌만이라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신 분,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거죠. 못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알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건 알겠는데 왜 그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좀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인간과 교제하고 소통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것이 인간의 창조된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창조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볼펜 잘 쓰잖아요. 볼펜 쓰다가 이 볼펜은 글자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볼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 있을 때여만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이 볼펜을 볼펜답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볼펜이 고장났어요. 볼펜 심이 빠졌든지 아니면 뭔가 고장나서 이 볼펜이 볼펜으로서의 역할을 도저히 못합니다. 쓰고 싶은데 안 써줘요. 자, 그러면 이 볼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볼펜은 어떡합니까? 물론 비싼 볼펜은 우리가 심을 갈든지 어떻게든 해서 고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비싼 볼펜도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만한 지경에 처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만한 방편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상태로만을 우리가 본다면 죄인인 인간은 버려질 쓸모없는 죽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굉장히 비참한 거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다 했죠? 아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영혼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간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데 더 이상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내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친구들 있죠.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친구들, 무언가 이루고 싶어 해요.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정말 진짜 막 목숨 걸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무엇인가 공부든지 아니면 운동이든지 뭐든지 모르는데 노력은 하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아둥바둥 치지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됩니까? 답답하잖아요. 불쌍해 죽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 요거는 굉장히 비참한 처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즉 두려움, 불안함, 공허함, 수치, 패배, 두려움, 슬픔, 분노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싶어하고 소통하려고 하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감, 그 공허함, 그 큰 공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불안함, 공허함, 수치, 패배감, 두려움, 슬픔, 분노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나 여러분들 자신만만하고 싶잖아요. 불안에 떨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공허함, 텅 빈 외로움 여러분들 느끼고 싶지 않잖아요. 수치감,
느끼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패배감, 좌절감, 두려워하는 마음, 슬픔, 분노 여러분들 느끼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목마름 혹은 갈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지만 이 갈증과 목마름은요,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 어때요? 세상적인 갈증. 우리 목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콜라 마시잖아요. 음료수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갈증은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영원한 목마름으로 남아야 돼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전가는요, 전인적으로 영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19절. 근데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단순하게, 맞아요, 죽음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죽음 두렵잖아요. 그쵸? 죽음 두려운데 단순하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말미까지도 우리의 비참함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내가 읽어줄게요. 제가 읽어줄게요. 찾기 어려우니까.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뒤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인간이 아프고 병드는 모든 육체 문제들이 다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단순하게 이 죽음에 대한 거, 육체의 고통뿐인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한 것,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19절에서 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자, 이 흙이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모아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9절의 흙과 창세기 2장 7절의 흙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자,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티끌,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먼지 티끌은요, 어때요? 우리가 먼지 티끌 하면 어때요? 먼지 우리 바닥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어떡하죠, 그거? 쓸어서 그냥 버리죠. 자, 먼지를 왜 버립니까?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이 티끌 먼지라는 뜻은요, 아무 필요 없고 존재 이유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아람에게 티끌, 존재 이유 없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지금 창세기 3장 19절에서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무 존재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에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면 어때요? 우리 육체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가치 없는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데, 자, 그때 하나님이 빠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면 티끌만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아무 존재 이유 없는 그런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는 썩어져 버려서 없어져 버리면 정말 의미 없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는요,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갈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가 우리 육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우리의 영혼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영혼을 닮은 그 귀한 역할을 해야 될 육체가 이제 아무 쓸모없는 티끌의 존재로 변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남아서 무언가 남겨서 위대한 뭐라도 좀 남기면 괜찮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리면, 우리 육체는 없어져 버리면, 날아가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면 전혀 쓸모없어져 버리는, 세상에 날리는 그냥 한 줌의 모래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육체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게 더 무서운 건데, 진짜 이게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인데,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이 심판은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신분에 대한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이어져서 죄가 전가돼서 우리가 죄인인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결국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한 판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그에 대한 분명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지만, 차라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내 영혼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죄 한 번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놓고, 또한 우리 인간의 일생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아픔을 주고, 더 나아가서 이 육체가 이 인생 끝나면 그냥 이름도 뭣도 남김없이 그냥 한 줌의 가루로 부러져 버리면 티끌, 아무 그 가치 없고 존재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영원한 지옥 같은 지옥인 형벌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해야 된다는, 그 죄가,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오늘 나누었던 것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거예요. 그 죄가 나 중심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그것만 나누는 건데, 또 다른 비참한 결과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나올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죄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놔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어때요? 이 볼펜 안 나오면 버린다 그랬잖아요. 에이씨, 버리고 새 거 사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시켜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 말씀들을 이제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생님들과 공과를 배워가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읍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사랑받을 존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 우리도 죄인이어서, 우리도 죄를 짓는, 우리도 죄인이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여서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하면서,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내가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죄인인 인간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책을 마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이 있기에 하루하루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 없으면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겸손하게 그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11시 50분에 그 우리 중고등부 반별 모임 온라인 줌으로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 이후에는 좀 많이 모였는데 설 마치고 나서 우리 친구들 참석하는 게 좀 저조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우리 친구들 좀 들어오셔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교제 나누시고 인사도 하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도 나누시고 또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힘듦이 있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셔서 우리 같이 그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귀한 교제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빼먹지 말고요, 꼭 빼뜨리지 말고요. 우리 친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꼭 나오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좀 원래는 예정된 것으로는 아마 다음 주부터나 우리가 대면 예배가 다시 전환이 될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이건 예상이긴 했었지만 근데 한 가지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더 한 2, 3주, 뭐 길게는 3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짧게는 2주 정도 기간이 좀 더 밀릴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저희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갑자기 계속 들쑥날쑥한 게 좀 보이죠. 그래가지고 아직 좀 대면 예배로 어른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전환했지만 우리 아직 교육부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아직 대면 예배로 전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좀 2, 3주 동안만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더 지켜보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우리 대면 예배가 좀 더 멀어지긴 했지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예배 성수, 주일 성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주일 예배 들어오실 친구들은요, 부모님 따라서라도 주일 예배 들어오시면 주일 예배 꼭 드리시고요.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올 교회 대면 예배 올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온라인 예배 올라갈 거니까요. 온라인으로 꼭 예배 드려서 주일 꼭 성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 빼먹지 말고요.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의 결과로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